우리 수요일 날 밑에서만 요즘 뵀는데 앞에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가 되고 참 아멘이 됩니다. 오늘 방문한 서김에서 온 형제님은 이스라엘 같이 갔을 때 알게 된 형제님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 올 거냐 전화했더니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형제님, 성도님들 사랑으로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짧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쪽에 있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어린아이를 통한 교훈이라고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어린아이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어린아이가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어린아이 하면 부모님의 돌봄이 필요한, 또 힘이 없는, 또 혼자서는 자기 앞가림을 잘 못하는 이런 어린 사람, 이런 의미가 일반적으로 있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어린아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나 또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이런 성도님들, 미성숙한, 그리고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성도님들, 또 무지한, 예를 들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이렇게 표현할 때 악에는 무지한 사람이 되고 라는, 그래서 무지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어린아이는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여자와 마찬가지로 멸시와 어떤 천대의 대상이었죠.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들 막 데리고 오니까 얘들은 가 오지 마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지 마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마라. 예수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앞에 넘겨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아버지 나라에 못 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린아이에 대한 개념은 아주 천박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멸시와 천대의 그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면 19장 14절에 보시면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18장 3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이 있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다. 이 표현은 그 당시에 관용적인 어떤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겸손하고 순결하게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겸손하고 순결하게 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죠.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없으면 뭘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님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적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순종적인 모습을 빗대는 표현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다라는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보면 생각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반하고 순결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어린아이들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어린아이들 순결하지 않아요. 우리가 순진하다 생각하고 순결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도 죄를 짓습니다. 아이들도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속으로 미워하고 때로는 더 심한 생각들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있는 죄성이 어린아이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어른과 좀 구별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에게 철저하게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단순하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가르쳐주면, 부모님이 얘기하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 또 저 말씀하시네.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일단 내 생각을 먼저 한번 거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는 어른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계산하지 않고 부모님이 얘기하면 그것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부모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듯이 모든 사람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오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교훈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부모님들, 두 번째는 그리고 우리 자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세 가지 영역에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부모님들, 19장 13절에 보시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죠. 어린아이들을 누가 데리고 왔을까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부모님이 데리고 왔겠죠. 왜 데리고 왔을까요? 안수해 주라고, 축복해 달라고. 부모님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 저 예수님이라면 우리 아이를 축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100% 다 알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에게 무언가 복이 되고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데려가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 그곳에 우리 자녀가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복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참된 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이 참된 복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데려가고 싶었던 걸 거예요. 이 부모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 구원받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양육받고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 주님께서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외면하실까요? 외면 안 하시겠죠.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는 아이들을 주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마음을 아이들이 듣고 이 모여있는 자리를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어찌됐든 부모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으로 계속 나오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훈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졌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녀들의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삶 가운데 삶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축복만 받습니까? 아니죠. 세상에서도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나 때로는 우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가 받을 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면 자녀들의 어떤 자녀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중요한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요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계신 이곳, 마태복음 19장에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 자녀들의 하고 싶은 것, 해야 되는 것들을 때로는 아이들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그 자녀가 스스로 부모님 말씀 순종해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자녀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은 빚지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것들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10장, 25장, 6장 보시면 주님께서는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 그거 잊지 않으시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 나에게 시간을 드리고 나에게 오기 위해서, 주님에게 나아오기 위해서 내가 헌신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주님께서 복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또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학교 공부 준비도 해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공부 많죠.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데리고 나오고 주님께 시간을 드린 만큼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데리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해서 나오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후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계신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들을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께로부터 받기보다도 내 힘으로 내가 나의 혼자의 힘과 노력으로 얻기를 바라는 때가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에 또 순종해야 되지만 나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린아이처럼 순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우리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필요가 있겠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모든 영역에서 최고이신 분,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으면 참으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여긴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겠죠. 그러려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최고의 사업가시죠. 최고의 선생님이시고 최고의 경제학자시죠. 최고의 교사십니다. 가장 많은 재능이 있으신 분이셔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그런 분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들을 정말 다 내어놓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아이처럼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과 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우리 앞에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무엇을 꾸지 않으시는 분이고 빚지지 않으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만큼 주님께서는 채우실 것이고 그날에 가서 우리의 상급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각자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받을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모두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는 막 아이들이 힘이 세요. 우리 도연이가 힘이 세죠. 하지만 어른하고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힘이 세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연약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육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린 연약한 분들 누굴까요? 동북교회 봤을 때
구도자겠죠. 구도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가장 많은 돌봄이 필요한 분들. 두 번째가 이제 막 구원받으시고 침례 순종의 성도로 영접되신 분들. 세 번째가 타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청거 오시거나 이러신 분들. 그리고 네 번째가 또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 그리고 성도님들이겠죠. 예, 그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분들,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적용할 만한 것들, 가장 연약한 분들, 우리 구도자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부분만 관심을 가지면 될까요? 구도자분들에게?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영혼이 불쌍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만 관심을 가지면 될까요? 아니겠죠. 육적인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구도자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교회라는 곳을, 구도자분들 종류에는 교회라는 곳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이분들이 교회 왔을 때 어떨까요? 전혀 관심이 없겠죠. 어찌된 이유든 간에 그냥 내 아는 지인이나 가족이 오라고 하니까, 친구가 오라고 하니까, 직장 동료가 오라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한번 와본 거죠. 특별히 요즘 같은 시기는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젊은 층은 더 심합니다. 그러면 그냥 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앉아 있겠죠. 어떤 생각을 할까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앉아 있습니다. 심심하고 멍하게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런 구도자분들이 있겠죠. 또 다른 분들은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겠습니까? 뭐가 다른가 보자. 하여튼 이곳은 어떻게 하는가 생각하겠죠. 아니면 또 세 번째는 기성교단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 특히 기성교단에 다니고 계신 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기성교단에 계시다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들이 오시면 이제 저는 바빠집니다. 딱 오시자마자 이제 정보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딱 특히 주일날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말씀을 해드려야 돼요.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너울, 두 번째 주의 만찬.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펴가면서 쭉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도 이해할까 말까 하겠죠.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어색해요. 한 번도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보지 못한 풍경. 너무 달라요. 이게 뭐야? 영적으로만 신경 쓰면 그냥 오셨는가 보다 하고 주님 구원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설명해드리고 어색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게 필요하겠죠. 게다가 우리 모임은 보시면 예배하고 말씀 시간을 합치면 몇 시간인가요? 2시간 반입니다.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1시에 끝나죠. 기성교단은 1시간 안에 다 끝납니다. 굉장히 길죠. 우리 성도님들 옛날에 저도 옛날에 20년 전에는 무릎 꿇고 의자도 없었어요. 이렇게 무릎 꿇고 막 침 발라가면서 막 다리가 저리니까 왼쪽 엉덩이에 힘줬다가 오른쪽 엉덩이에 힘줬다가 다리를 한쪽 뒤로 뺐다가 접었다가 양반 다리로 앉았다가 보면 옆에 또 무릎 꿇고 계시니까 다시 무릎 꿇고 이래가면서 드렸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2시간 반 동안 힘드니까 우리가 그러면 12시에 우리 연대기 복음반이 있으니까 12시에 오십시오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잘 오든가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나올 때 예배 시간 안에 10시 반 안에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서 이제 멀뚱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배가 딱 끝나요. 근데 또 예배 때 우리 알잖아요. 이제 반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도 몰라.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다가 예배가 끝나요? 그러면 티타임 갔습니다. 티타임 가질 때 멀뚱멀뚱 뭘 해야 되나, 화장실이 어디일까, 이러고 있다가 또 앉아서 이제 그 연대기 복음반에 들어가죠. 그럼 연대기 복음반 가서 복음 말씀 듣고 또 나오죠. 나와서 이제 식사 준비를, 이제 한참 교회가 바쁘잖아요. 청년들부터 해가지고 음식도 가져오고 의자도 정리하고 이럴 때도 구도자분들은 멀뚱 계셔야 되겠죠. 뭘 해야 될지 모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 같이 떠서 식사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식사하면 성도님들은 뭐 하시죠? 청소하시죠. 구도자는 멀뚱 이렇게 계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영혼을 우리가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에 데리고 오고 복음을 듣게 하는 게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더 어려워요. 구도자 한 분 모시고 오는 것이. 그런데 이런 구도자분들이 교회에 찾아왔다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분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죠. 온 세상보다 귀하죠. 이러면 좀 감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골드바 하나보다 귀하죠. 한 영혼이 로또 1등보다 귀하죠. 내 아파트 한 채보다 귀하죠. 분양받는 것보다 귀합니다. 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골드바 잘 있는지 금고 수시로 열어보고 닦고, 우리가 비싼 차 사면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지하주차장에 딱 들어왔는데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인 것 같아요. 아들은 청년쯤 돼 보입니다. 토요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딱 타고 오셔가지고 딱 내리시더니 먼지도 없는데 막 닦아요. 귀하잖아요, 비싸고. 딱 내려서 막 제가 도현이랑 보다가 차를 닦네. 주차 자리도 아닌데 거기서 내려서 차를 막 닦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먼지도 안 보이는데, 하얀색이었거든요. 먼지도 없이 깨끗해 보이는데 토요타, 생각이 났어요. 차 모델이 캠리 하이브리드.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닦더라고요. 귀하니까 닦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귀하게 여기면 관심을 갖고 잘 애지중지하고 잘 돌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그 영혼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물론 교회 또 일주일 만에 보거나 또 매일 봐도 우리가 반갑잖아요. 너무나 교제하고 싶고 막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끼리 막 교제하고 막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교제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데 이제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것도 하지만 구도자분들 입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구도자분들 입장은 어떨까? 굉장히 이제 어색할 건데 우리들은 다 친해요. 근데 구도자는 어색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옆에 누가 그 어색함을 좀 해결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내가 여기 어찌됐든 어렵게 왔건 어떤 마음으로 왔건 간에 내가 이 교회 가면 정말 환영받고 있구나.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도록 교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복음만 전해준다고 해서 그게 참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물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면 정말 좋잖아요. 가기 싫어도 저기 가면 그래도 대접해주니까, 밖에서는 대접 못 받을지라도,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교회 가면 대접하고 환영해주니까 꺼려지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도자분들이 찾아왔을 때 그분들에게 사랑을 갖고 관심을 갖는 것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보시면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 많이 잘하고 계십니다. 구도자분들 자리를 딱 미리 자리를 미리 마련해 주시고, 성경책이랑 예배 찬송가도 준비 마련해 주시고, 자리 안내도 해 주시고, 또 연대기 복음반에도 함께 동역하시는 또 성도님들 계셔가지고 사회도 봐주시고, 그리고 옆에 앉아 성경책도 펴주시고, 또 간식도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동역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부분을 잊지 않으시고 나중에 다 그 영혼들이 거듭났을 때, 또 거듭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상급으로 쌓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여기보다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연대기 복음반 할 때 티타임 가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진짜 상담실에 있는 의자를 싹 빼가지고 와요. 그러면 다시 거기서 연대기 복음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의자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말씀 끝나면 의자가 무조건 저기 들어가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걸 돕는 사역 자체가 구도자분들이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돕는 사역이거든요.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같습니다. 내가 말로 하지 않더라도 그 사역 자체가 나중에 그 영혼들이 구원받았을 때, 거듭났을 때 그 지분을 내가 가져가는 거죠. 주님께서 그걸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성도님이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구도자분들이 왔을 때 여기서 멀뚱멀뚱 계시지 않도록, 어색하지 않도록, 혼자서 얘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야기거리 금방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2분이나 할 수 있으면 3분 정도 그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집에 가실 때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봤을 때요, 오셔서 집에 가실 때까지. 예전에는 구도자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분, 2분 있으니까 몇몇 분들이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동북교회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도자분이요, 성인 구도자만 12명, 거의 매주 나오시죠. 그 다음에 학생 구도자, 우리 성도님 자녀 빼고 학생 구도자도 1명 있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2명이 있습니다. 비성도 가정이죠. 많아요. 그러면 이 구도자분들 몇몇 성도님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혼을 귀하게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음으로 다 그렇게 보고 계시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 구도자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기성 교단에서는 보면 영혼들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태신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태에 품는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태에 품는 거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그들과 교제하고 시간을 갖고 선물을 주고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시도를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를 올 한 해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동북교회는 지금 그렇게 목표 삼지 않아도 지금 많은 성인 구도자만 12분이 이제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간격 있는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그분들을 환영받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물심양면으로 더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들과 관계를 맺고 교회 안에서 접대해드리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만 끝나기보다도 교회 밖에서도 주일날 오시잖아요. 근데 주일 외 평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시간도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평일에도 연락처 물어보셔서 평일에도 연락도 하시고 잘 지내시는지 연락하시고 만나서 식사하고 때로는 주말에 토요일 같은 때 연락하셔서 식사도 하시고 가까운 곳 바람도 쐬러 다니시고 1대1로 가기는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세 분이 같이 그렇게 이동하셔서 그런 관계를 맺는 일들도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성도님들끼리의 관계도 자주 만나고 자주 많은 시간을 갖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하고 그랬을 때 관계가 잘 형성되잖아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구도자분들하고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이 잘 되었을 때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는 거죠. 교회에 오면 교회가 사랑이 많고 참 따뜻하구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하는 행동과 태도를 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물론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냥 구원시키신 게 아니죠. 사람을 통해서. 그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도자 만나서 1대1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고 이것만이 복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마음을 여는 일, 뒤에서 기도하는 일,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무료하지 않도록 말 한마디 걸어주는 거, 관심을 가져주는 거, 때로는 선물도 해드리는 거, 같이 차 한잔 타드리는 거, 신발도 내어드리는 거, 그리고 밝은 얼굴로 인사해주고 맞아주는 거, 이게 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든 동북교회 성도님들께서 함께 이 일에 동역해 주셔야지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영혼들을 보내시는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 동북교회에 보내주신 이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영혼들이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동북교회가 감당할 수 있으니 동북교회 우리 동북교회 영혼들을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영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우리가 잘 생각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구도자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충분히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1대1로 복음 교제 해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1대1로 복음 교제 하다 보면 제가 예전에 좀 그랬어요. 뭐냐면 어떻게 뭐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해도 맞나? 혹시 잘못 전하면 어떨까? 최근에 어떤 성도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성도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복음을 1대1로 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내가 혹시 잘못 전해서 이 영혼에게 잘못 영향을 미치면 어떨까? 이런 걱정 때문에 복음을 잘 못 하시겠다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 구원 간증하는 것만으로도 그분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분량에 맞게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는 것까지. 그 다음은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을 줍니다. 너가 뭘 알아? 그리고 너는 자매잖아. 자매가 무슨 복음을 전해?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우리 자매님들, 사랑하는 자매님들, 복음 전하실 수 있습니다. 전하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매님들이 복음을 더 잘 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제님들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면 분명히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복음은 1대1로 전하는 복음은 은사가 없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1대1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매님들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내가 잘 모른다고 수줍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미리 안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명령이에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음 집회가 한 두 달 반 정도 남았네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복음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실 복음 전하실 허인욱 형제님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또 건강하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혼들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내 영혼들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하시면서 지금부터 그분들에게 더 사랑을 베푸시고 그분들에게 복음 집회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원에서 광주로 넘어올 때 주님께서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복음을 들으셨고 그리고 구원을 시인하셨고 또 이제는 이제 우리 처갓집 장인어른과 장모님, 처남과 처남댁 그리고 조카들 둘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님께서 지난 명절 때죠, 구정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복음 교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어머니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고 갔는데 참 놀랍게 10분 동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셔서 복음을 10분 동안 잘 들으셨어요. 그 뒤로 지금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카톡으로 말씀들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엊그저께 전화 와서는 박서방 옛날에는 내가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된다 하면서 계속 좀 보내달라. 그리고 복음 집회하면 꼭 얘기해달라. 내가 아빠랑 같이 복음 집회 참석하겠다. 주님께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참 제가 막 감사가 되고 막 소름이 끼쳤어요. 사단이 보십시오. 저희 아버지나 우리 그 이승정 제님 어머니 장명자 모친이나 보면 80 넘어서 80 다 돼서 인생의 거의 끝자락에 가까이 왔을 때 사단은 그 영혼을 끝까지 이제 잘 물고 늘어졌잖아요. 근데 이 어르신들 딱 구원받을 때 그 어떻습니까? 주님은 위에서 쾌재를 부르고 계실 거예요. 나 놓칠 뻔했는데 잃어버릴 수 있는 이 양 한 마리를 얻은 것처럼, 얻은 목자의 심정처럼 얼마나 즐거워하실까요? 그것도 그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이고 또 자녀고 가족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내가 믿으면 내 집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죠. 내가 그 복음을 깨닫고 있으면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내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귀한 것 있으면 나누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집회 때 초청하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동북교회가 이 가장 연약한 우리 구도자분들,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구도자분들 잘 감당하는 일에 동북교회가 사용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사단이 이 영혼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벌써 계속 나오던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씩 어떤 세상의 일이나 어떤 시험, 직장 변경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한 분, 두 분 다시 이제 못 나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더 만나시고 연락하시고 이런 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5절 보시면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라고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손을 놓으시고 마가복음 10장 16절 한번 넘겨 보실까요?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16절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0장 16절) 보시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안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다 안으셨어요. 연약한 어린 아이들을 인정받고 취급받지 못하던 어린 아이들, 연약한 어린 아이를 딱 안으셨어요. 저는 안고라는 이 참 표현이 참 좋았어요. 주님께서 이 어린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잘 표현이 돼 있구나.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안고라는 이 표현이 이제 원어적으로 보니까 뭐 가슴에 품다, 가슴에 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뭐 take in my arms, 여기서 내 팔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안는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가장 연약한 자들인 어린 아이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대하셨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을 안고 주님께서 그렇게 대하셨다면 우리도 가장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좀 대해야 하지 않을까, 그게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교훈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아이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길이다. 두 번째,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우리 구도자분들이 교회에서 환영받는 것이, 또 우리가 환영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